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길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나가는데 이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해이고 삶 자체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즉 삶은 고난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삶은 시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이, 고통이 힘드냐면 고통이 안 와야 되는데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는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통이 올 때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시험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맞서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 든다. 심지어는 문제를 잊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을 복용하고, 여기 약은 그런 어떤 마약 종류겠죠. 약을 복용하여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안겨준 문제를 잊기도 한다.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려고 한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무엇을 주장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인생에 직면한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또는 마약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에 함몰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목회자로서 이런 것에 굉장히 이 글에 동감합니다. 오늘 그 스카펙의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룻기 1장에 나타나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멜렉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스카펙이 말한 것처럼 인생의 고통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몰려와서 비극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죽었어요. 집에 가장이 죽었어요. 그런데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5절로 이어지는데 이번엔 두 아들이 죽습니다. 5절 보니까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끔찍한 한 가정의 몰락과 비극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가 제게 은혜가 되는 것은, 룻기는 이 한 가정의 비극으로 시작하고 실패로 시작하지만 실패와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거예요. 만약에 실패와 비극이 이 이야기의 끝이라면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더 절망스러울 거예요. 더 낙심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일으키셔서 회복시킨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룻기의 주제입니다. 룻기를 크게 분류하면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한 기둥은 뭐냐, 실패한 인생,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의 판단착오와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몰락하는 이런 비극적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야기가 룻기의 한 축이고요. 또 한 가지의 축이, 다른 기둥이 뭐냐면 인간의 실패, 인간의 잘못으로 무너져버린 한 가정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인간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바로 룻기의 또 한 축입니다. 룻기는 흉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흉년의 한 집안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흉년이 어디에 왔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1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어디에 왔습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흉년이 지금 어느 땅에 왔어요?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그렇죠? 어렵나요? 제가 여러분 당황스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베들레헴은 흉년이 오면 안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오면 안 돼요. 왜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겠다고, 늘 그 땅은 비옥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옥하고 그렇게 풍성한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지명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 벌써 좀 풍성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베들레헴. 이게 뭐냐면 벳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빵집. 여러분, 떡이 끊어지지 않는 집. 여러분, 떡집에 떡이 끊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빵집에 빵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베들레헴은 그만큼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로운 땅에 흉년이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대 흉년이 올 수 없는 지역에 흉년이 오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인생에 그런 흉년이 찾아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흉년이 찾아오는지?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고 이해가 안 되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오다가 예배를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배를 오고 있었는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만약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원망은 안 하고 병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고정시키는 이 깁스를 해서 딱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다리를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인가? 아니, 처음부터 다리 부러뜨리지 않게 해주시지 왜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기도해서 다리를 낫게 해주시는, 왜 하나님 우리를 가지고 노시는 건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이 이 바닥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사고를 만나고 아픔을 경험하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무슨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흉년의 고통이 왔는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부러진 거 고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흉년이 오면 안 되는 땅에 흉년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문제가, 이 흉년이 왜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됩니다. 씨름했어야 합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냥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것이 비극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엘리멜렉과 같은 이런 실수를,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우리 위주로 얕은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신대요. 즉, 때로는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공고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병행해 가신대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대요.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뭐를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내일은 고통이 올지, 내일 좋은 일이 올지, 이걸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막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그 미래를 알려고 자꾸 하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내일 불안한 일, 나쁜 일이 온다는 걸 알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내일 나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그거 여러분 편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형통한 날에 형통한 날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을 누리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곤고한 날, 고통스러운 날을 주시면
고난을 주시면, 인생의 흉년을 주시면, 인생의 시련을 주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기도하면서 되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아주 고난에 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고통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 인생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온갖 잡음의 안테나가 다 뻗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크게 듣도록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길로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방향 전환시키고 터닝 포인트 시키기 위해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인생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저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 너무 은혜가 돼요. 자, 119편 6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고난의 축복이 뭐예요? 그 다음 결과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시편 119편의 이 기자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내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엘리멜렉이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흉년이 왔습니까? 하나님, 이 흉년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물어야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엘리멜렉에게 있어서는 이 흉년이 온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냐면 너무너무 가까운 데 답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답이 있냐면 1장 1절 서두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흉년이 찾아왔느냐? 벌써 1장 1절에 답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1장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게 답이에요. 그 흉년이 언제 그 땅에 들었는가를 보니까 사사시대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학 하신 분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가장 치명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언제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한 구절로 딱 표현하는 구절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21장 25절. 이게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어느 때?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컨트롤을 해줄 왕이 없던 시대, 혼미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 본성을 통제해줄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던 시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살육과 전쟁과 방탕과 타락의 끝을 보여주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타락의 시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짐작이 가시겠죠. 성경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이 사사기의 구도를 잘 아실 거예요. 사사기가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4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타락. 그 다음에 징계.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회복.
여러분, 사사기는 이 사이클이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그럼 막 고통스럽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또 평안해져요. 그러면 또 죄 지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러면 또 회개 기도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총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7번 반복되는 동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타락상 밑바닥까지 내려간 걸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흉년은 왜 왔을까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이 흉년이라는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다. 의도된 흉년이에요. 그러면 이 흉년을 맞는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야 옳았습니까,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흉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흉년이 왜 왔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흉년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현실을 회피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멜렉의 치명적인 실수를 2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현실 도피. 이 고난과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이 흉년이 온, 고통이 온, 고난이 온 그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피해서 도망간 현실 도피. 2번째는 뭐냐면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모압입니다. 모압.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급하고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절대 가면 안 되는 땅이 어디냐면 모압 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이요. 주무신 거 아니시죠? 자,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구약의 모세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분리되기를 원하세요.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거기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그런 질문 해볼 수 있죠. 왜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모압 땅으로 갔을까? 여러분,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모압은 강수량이 많고 물이 넉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목이 무성하고 비옥한 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흉년을 맞은 이 베들레헴과 모압을 비교하면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긴 거예요. 살려고 옮긴 거예요. 나름대로 모압에 가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살려고 간 거예요. 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이 거류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류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 땅이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영주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민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간 거예요? 잠시 머무르려고. 잠시 피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피한, 현실을 도피한 결과가 이런 한 가정의 몰락과 비극을 가져올지는 아마 엘리멜렉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중에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일이 찾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의지로 해보겠다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다윗이 쓴 시편 11편 1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시편 11편은 여러분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쓴 시편이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아들의 구테타를 당해가지고 아들에게 구테타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쫓겨간 다윗이 그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아들에게 구테타를 당해서 실각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다윗, 인생의 이 흉년이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찾아왔을 다윗은 그 흉년을 어떻게 대처하죠? 11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우리에게 놓여집니다. 우리 앞에. 첫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길, 둘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는 길.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새처럼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가라, 피해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해라. 하나님께 피하면 뭐하냐? 세상적인 방법을 써라, 세상과 타협해라. 여러분, 그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생겨?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서 좀 해결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때로는 편법을 써서라도 해결해야지. 뭐 기도한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엘리멜렉이 살아보고자 모압을 피했는데 그것이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의 가족들을 몰락시키는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한 축입니다. 만약에 이 얘기로 끝나면 오늘 설교 안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인생, 몰락한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실수하고 실패해서 그 몰락해버린 이 한 가문과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제가 룻기서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는 여러분 사사기하고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아마 오늘 처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요.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성경대학으로 오세요. 3월부터 하는 구약 성경대학에 오시면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 왜 한 세트로 읽어야 되느냐? 이 사사기는 악한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하나 조명해 주는 말씀이고요, 룻기는 그 사사 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사기는 문제를 제기하는 성경이고 룻기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성경이에요. 사사기, 아까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 제기가 뭐냐?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이게 사사기는 문제 제기로 끝나는 성경이에요. 이 마지막 구절이 무슨 결론이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 구절을 딱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아니, 그러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주는지 아세요? 룻기 마지막 장인 4장 18절에서 22절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갑자기 족보가 등장해요. 뜬금없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족보만 나오면, 족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계시죠? 족보를 읽으면 이걸 자장가로 들으시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자장가처럼 들리거든요. 뭐 낳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대요. 자, 보아스가 누구죠? 룻의 남편입니다. 룻은 누구죠?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의 가정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보시래요. 룻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는데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한 가정의 몰락한 집안에서 누가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구절의 결론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이게 결론이었잖아요. 근데 룻기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으로 무엇을 주어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렇게 바람하지 아니하는 이 위대한 다윗 왕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몰락한 가문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실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누가 나오느냐? 왕이 없어서 그렇게 타락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족보는 어디까지 이어지죠? 바로 이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바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이 소망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저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 지키기 얼마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정직함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를 누가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대와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 이유는,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소망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의 빛으로 보내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인생, 몰락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일으키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룻기의 말씀입니다. 제가 비 오는 날 이렇게 아스팔트 위를 자전거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 지금은 뭐 이 흙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지금도 이런 무슨 개천 옆으로 산책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 자전거 도로나 이런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아스팔트 위로 이런 지렁이들이 이제 비 올 때 물을 찾아서 아스팔트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 지렁이들을 보면 결국 운명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똑같은 운명이지만 지나가는 자전거나 차의 바퀴에 밟혀서 죽든지, 아니면 이제 비가 그치면 햇빛이 쏟아지면 말라서 비틀어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끔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또는 지나가다가 그런 지렁이를 보면 운명이 뻔하잖아요. 저거 죽을 텐데 앞으로 왜 올라왔니? 그냥 흙에 있지. 너가 있어야 될 곳은 흙인데 왜 이 물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아스팔트로 올라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운명을 아니까 제가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으로, 흙으로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늘 굴뚝 같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징그럽잖아요. 더럽잖아요. 아니, 목사님, 지렁이가 얼마나 깨끗한지 아세요? 어쨌든 그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늘 있어도 손으로 옮겨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지렁이도 그렇게 징그러워서 마음은 있어도 손대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허무한 인생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잘난 맛에 살아가다가 마침내 비참하게 죽어갈 인간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성탄 전야 때 어떤 말씀을 전했냐 하면, 우리가 지렁이가 되는 거 얼마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생각할 수 없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렁이가 어떻게 돼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데 더 큰 비참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건 더 비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지렁이나 인간이나 피조물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 주님이 바로 인간의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건, 이건 그렇게 비참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렁이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와닿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러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이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은 버러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판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개역 한글판은 여러분이 전에 사용했던, 지금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개역 한글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그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궤도 이탈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비참한 역사가 예고된 그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건져낼 것이라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팔트를 뒹구는 것 같은 실패한 그 지렁이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혹시 그 흉년으로 인해서, 그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금 혹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이 시련이 왜 저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사용하시려고 때로는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다시 망치로 두들기시는 이 연단하는 과정, 이 당금질을 통해서 저를 정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혹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아서 제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이 흉년의, 이 고통의 뜻을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는 게 1차적이지만, 그러나 이미 물이 엎질러졌어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아서 절망적인 일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런 혹시 절망적인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혹시 부부 관계가 깨지셨습니까? 혹시 가정이 깨지셨습니까?
혹시 자녀가 혼란한, 혼미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혹시 씨름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인생에 후회는 별로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한 시간을 하루처럼, 하루를 한 달처럼 밀도 있게 살아가려고 애써서,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도하지 않고 흘러갔다가 나중에 후회가 될까 봐. 아유, 그때 기도 좀 한번 해볼 걸. 그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하면 저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 인생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별로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 준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어디로 가고 싶냐 그러면, 제가 다른 거는 후회가 없는데 딱 한 군데로 돌아가고 싶은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첫째가 제 안에 뱃속에 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한다고는 했는데, 돌아놓고 와서 보면 늘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게 늘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말씀으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첫째에게 늘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늘 미안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시간을 되돌려 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가 아내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태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양육하고 그렇게 한번 키우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들어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더 커요. 그러나 아마 그렇게 되돌려서 다시 온다고 해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사실은 또 후회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졌고 우리 능력이 없어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면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절망적인 상태로, 실망스러운 상태로 그냥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금 너무나 후회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엘리멜렉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고 내 마음이 너무나 속상한데, 그러나 이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룻기가 절망적인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희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시간 되돌릴 수 없어요. 내가 과거에 돌아가면 이건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양육으로 잘 양육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시고,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지금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로 내게 이러한 결과가 왔다면, 하나님,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와 나의 가정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련과
걱정과 염려, 근심. 여러분, 이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시련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의 고난의 흉년을 만날 때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갈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주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분별하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해서 제 인간적인 판단착오와 실수로 인해서 나와 내 가정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여기에서 내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잘못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인생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새롭게 세우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불어닥치는
시련과 고난의 찬바람 속에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지라도,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내게 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나와 내 가정과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인데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통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 은혜의 하나님 통로로 가기보다는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을 하나님 장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결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된 판단, 착오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내 가정과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왔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